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2025년 예배의 해라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십니까? 교회 예배하러 오신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좀 끌려온 우리 어린이들 있나요? 대답이 나오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때는 예배가 좀 지겹기도 한가요? 주일이 가까우면 또 교회 가야 되는 부담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만약에 예배가 부담되고 지겹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도 예배를 강요하지 않는데 예배를 지겨워한다면 참 불행한 일인 거죠. 하나님도 예배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예배하라고 억지로 위협하지도 않으시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를 훈련하기 위해서 너 예배 참석해야 돼 명령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예배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았거든요. 그때는 예배하러 교회 간다 그러면 엄청 때렸어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교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과 달리 예배를 간절히 원하기보다는 예배가 좀 지겨워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자고로 자원하는 마음, 정말 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제맛이죠. 강제로 억지로 울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 나도 즐겁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이다 보니까 종종 예배가 어떤 때는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지겨울 수가 없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복된 시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나라의 온 우주의 왕이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기다려지잖아요. 지겨울 수가 없죠. 부담스럽다고요?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꽤 오래 믿은 우리도 종종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찬송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유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잘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자는 왜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여기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아니죠. 친구가 만나고 싶어서? 아닙니다. 좋은 친구들은 뭐 다른 데 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돈 버는 방법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헌금해야 되고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죠? 뭐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었길래 우리는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좋은 것을 받았죠. 우리를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해서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비참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시간, 그분을 즐거워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기쁨의 감사의 반응이고요. 그런 예배는 절대로 지겨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인 인간, 나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아담 이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진실입니다. 불편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불편한 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존재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창조주 모르고 구원자도 모르고 그냥 지옥으로 쫓아 달려갈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설교 기억나시죠?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 그때 뭐 한다고 이집트를 탈출하겠다고 그랬죠? 제사하겠다고 그랬죠. 제사. 예배하겠다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보면 제 설교가 올라와 있대요. 열심히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괜히 그냥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하고요. 그리고 에스겔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엄청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사실은 뭐 욥의 고통 같은 경우는 애매한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 스스로 저지른 값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에스겔 20장 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각기 마음을 돌이켜 애굽의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에 와서도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뜻인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우상 숭배를 엄청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지옥에 갈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어림도 없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죽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고 하나님 비스름하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망하겠다라고 소리를 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죄인 된 인간의 정직한 자세인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상상해 보세요. 당당하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고요, 저주이고 죽음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에서,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죽어가는 지옥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고생하던 그 삶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우리가 모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셨네. 우리 어린이들도 모세라는 영화 뭐 수편 나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 더 재미있겠죠? 그거 보면 뭐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뭐 추격해 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죽겠다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나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서, 맞아요. 와, 잘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그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홍해에 이집트 마병들, 그 전차 군단들을 전부 다 홍해에다 그냥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밖에 안 읽었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의 노래거든요. 18절까지가. 제가 대표로 1절 2절만 불렀는데 19절에 보면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이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구원의 명확한 구분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 짜릿한 구원의 순간, 이거는 뭐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순간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구원받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 15장은 그 구원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뿐입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북을 치면서 여자들과 함께 여성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의 표현은 지겨울 수가 없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와 감격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 나옵니다. 예배가 지겹다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늘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잠시지 언제나 그 감격이 묻어있지는 않는 거죠. 이런 생각과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쁘고 행복한 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반복되는 예배 지겹잖아요. 더구나 평생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데.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누굴까요? 네, 매주일 예배하는 거 만약에 이게 억지라면 정말 힘들겠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다면 정말 예배는 깡말라버린 나무와 같을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겨운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대체로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세례를 받았고 예수 믿는 감격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도 않고 대면하지도 않고 나 괜찮은 거 아니야? 나 나이스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우리가 자주 읽어보는데요. 여기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쉽지만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가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나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재미있겠습니까? 내 삶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가 정말 지겨운 거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예배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해?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예배가 지겨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배가 정말 재미없습니다. 매주일 아니 매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인이고 그로 인해 비참한 삶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죽음이 바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믿는 자는 예배가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겨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매주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고 복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목사님 하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즐거이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런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탑이 무너지지 않고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찾아서 발견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배의 간절함과 예배의 참 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왜 엄청난 대단한 왕이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골리앗을 죽였던 정말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정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정말 착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유부녀였던 밧세바라는 여인과 잠을 자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도 자신의 죄의 비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동안 자기가 그 나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즐겼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밧세바의 남편이 죽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궁궐로 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육체적인 행복과 쾌락을 즐겼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예배가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예배가 지겹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부담이었을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의 고통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이 말은 대낮에 이런 말이에요. 대낮에 동침하리라. 네 아내를 빼앗아가리라 이 말이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야단치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 잡아들여서 죽여 라고 할 수 있었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게 기록된 이 말, 정말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죄를, 정말 심각한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우리가 예배의 지겨움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편 51편 내용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억지이고 예배의 기쁨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151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밥 먹듯이 죄에 빠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여 벌써 지옥 갈 존재였을 텐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사악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